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던 제자들의 부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 아버지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보시면요. 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봤을 때 변화산 사건이랑 관련이 있는 연결이 되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황선호 전사님이 변화산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신 그 다음 이튿날 이렇게 벌어진 오늘 사건입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남아있던 제자들, 변화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들이 군중들에게 쌓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일을 흠잡으려고 제자들을 흠잡으려고 제자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이제 서로 맞서 싸우는 그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이 변론하다라는 말이 말싸움을 하다, 논쟁을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추궁하고 그리고 공격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마도 제자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두었던 이 아버지가 직접 자기가 답답한 가운데 나서서 이제 예수님께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아이를 한번 잡으면 아이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온몸이 뻣뻣해지는 그런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저희 아이를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에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아들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실망을 했을 겁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쫓으시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귀신에게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의 증세를 조목조목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8절 보시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꾸러지다라는 표현은 내던지다, 땅에 내동댕이 치다 라는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리해지다 라는 그 표현은 마비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격렬하게 땅에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처절한 가운데 이 아이가 온몸이 마비되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하고 물으시는데 보니까 21절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땅에 내동댕이 치고 온몸이 마비되고 이를 갈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아버지가 내가 대신 아픈 것이라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그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는 것일까요? 더구나 지금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답은 19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영적인 상태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처음 믿고 너무 기쁘고 정말 신나고 기도하면 즉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저도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도 응답해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조용히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없는 조용한 집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종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하시네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받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영적 승리의 그 경험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이 평생토록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며 주님으로부터 권능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드렸던 믿음의 기도를 저희가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아버지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 눈물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언어가 바로 눈물이라고 그 시인이 표현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는 제자들이고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간절한 태도를 믿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능력을 가져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맨 처음에는 긴가민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고백을 했습니다. 22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속에는요, 지금 이 아버지가 믿음이 조금 들어있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있기도 하고, 아버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실망한 상태에서 의심이 있기도 하고 믿음이 있기도 하고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지적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치 제자들처럼 이 믿음이 없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솔직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오직 예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 8장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여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귀신 들린 이 아들과 이 아버지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이 불쌍하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게 여기시는 그 마음. 동일하게 그 아픈 상황에 같이 그 주님께서 동참하시는 그 마음. 마가복음 8장에서도 또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믿고 싶다고, 근데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버지처럼 저희도 오직 예수로 그렇게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더 큰 믿음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처럼 마치 우리가 그러한 제자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오직 예수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들 한 분 한 분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